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 저녁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받았고 또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호응하면서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도망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신문 받게 되고 특별히 빌라도가 사형에 넘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올리브나무가 아니죠.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면 죽을 걸 아시면서도 가셨고요. 또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함께 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시게 됐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에 좀 힘을 써주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좀 묵상을 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황은 어땠을까? 그게 오늘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44절부터 47절을 읽었지만 26절부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의 그 주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 전부터도 예수님은 계속 조롱받고 핍박받고 공격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요. 계속해서 조롱받고 비난당하십니다. 군사들한테, 병정들한테도 조롱받고 비난받으시고요. 그 근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죄인들도, 죄수들도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물론 한 사람은 이제 그것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다른 한편의 그 죄인을 나무라고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그것을 주관하고 이끌었던 백부장이 오히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백부장이 그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백부장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상상하시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장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묵상 부분에 보면 쭉 진행하니까 그것만 따라가도 충분하지만 오늘 뭐 한번 가서 23장 읽어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그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슴이 많이 아프죠.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마 그걸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영적인 고난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이 직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버림의 연속이었는데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께도 버림받고 그 영적인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기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 영적인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지내실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내시면 훨씬 더 감사가 깊어지고 더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주목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에서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해는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은 예전에 성막부터 해서 쭉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불태우는 곳이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성전이 있어요. 옛날엔 성막이었겠죠. 그 안에는 뭐 진설병을 놓는 상도 있고요. 또 촛대도 있고 향도 피우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거룩의 정도가 더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 울타리 안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죠.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게 성소예요. 거룩한 장소.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소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곳이 있죠. 거기를 뭐라고 부르죠?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성소가 2배 크거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고 저쪽이 성소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거기가 이 폴딩 도어로 쳐져 있을까요? 아니면 벽이 쳐져 있고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다른 날 들어가면 죽고, 대제사장이 바로 그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욤키푸르 그날에 들어가더라도 그가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가 거룩하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죽으면 밖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휘장이 없다, 그게 열렸다, 그럼 다 죽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받다, 죽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가리고 있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사람이 거하는 곳을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고, 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죄악된 자들이 사는 곳과 거룩하신 하나님 분리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요, 성경에 보면 청색 실, 자색 실, 붉은색 실 뭐 이런 걸로 아주 그 꼰 실로 천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대략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두께도 몇 센티미터 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크고 무겁고 두껍고 중요한 거죠.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해요. 그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폭도들이 와가지고 성전의 휘장을 잡아 뜯은 게 아니에요. 그런 담력이 누구에게서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죽는 거죠. 아니면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된 내용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했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요, 절대 밑에 10m, 15m나 되는 거를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서부터 찢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두꺼운 걸. 이렇게 찢을 수는 있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찢어질까요? 사람이 밑에서 어떻게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사실 찢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버리신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열려버렸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언약궤가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찢어졌을 그 당시에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다 끌려가고 했을 때 그 이후로 행방을 모른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정말 제사장들에게도 두려운 일인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가운데가 쭉 찢어집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이 하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이 일관되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정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히약 벳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 휘장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찢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그 휘장은요, 다시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거기서 일했을 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휘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은 그날밖에 없지만 그날도 반드시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열린 휘장을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그 귀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온전치 않았다면, 부족한 일이었다면 휘장이 찢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바울 사도라든지 성경의 많은 내용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거든요. 만약에 율법주의가 옳다면 절대 휘장은 찢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중심은 성전이거든요. 율법의 중심이 성전이고 그 율법은 철저하게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면 어찌 휘장을 찢겠습니까? 어찌? 이 율법의
내용 중에 뭐 상당수는 그 제사법이거든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 신약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예수 그 바울 사도가 비판했던 자들은 아예 유대교인 사람들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비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할 바도 해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계속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만약에 율법주의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온전한 죽음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한 죽음이 아니어서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일은 없는 거죠. 즉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온전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는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휘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성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전 어디 있죠? 네,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어디 갔냐는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무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의도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갔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성전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그냥 성전을 다 부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예고하셨던 사건이긴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할 정도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솔로몬이 처음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리고 종교 제도를 없애버려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성전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혹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참 아쉽다. 그 로마 사람들 그냥 점령만 하면 되지 왜 그걸 다 부셔?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더 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찢어진 휘장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고 성전에서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드렸을까요? 뭔가 그거를 보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찢으신 것을 그들은 계속 그것을 보수해서 그곳을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여기가 지성소라고 말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십니다. 싹 없애버리시고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성전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뀐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한가운데가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이제 바뀌었을까요? 성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여러 제도, 직제가 다 바뀌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그 욤키푸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양이든 소든 가지고 가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방금 지은 그 죄를 회개하고 속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 가서 속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때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고 그분이 제사를 받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곳에 가신 것이고, 그 제사를 친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이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이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갈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각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중재하는 사제, 무슨 교황이나 신부나 그런 사제가 필요 없고 각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날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의 문제도 함께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우리 삶에 상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잃고 십자가 위에서, 그 찢어진 휘장 안에서 온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라고요? 죽음과 죄입니다. 죽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허무함도 가져오고 두려움도 가져오고 외로움도 가져오고 다툼도 가져오고 아픔도 가져오는 거예요. 다 죽음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죄가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Were you there? 여러분, 그 찬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함께, 찢어진 휘장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두려움과 막힌 담들이 다 이미 열리고 깨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막 아픔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뭐 후반 44분인데 1대0으로 지고 있는 그게 아니고 경기가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이겼는데 지고 있던 후반 44분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찢긴 휘장을 보면서, 찢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그러면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우리가 다시 붙들고 있는 고통조차도,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면 제때에 받는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해결함을 얻고 다시 예수님 만나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까? 찢긴 휘장,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십자가 앞으로 이번 한 주,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나여